엔타임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만 해도 2007년도, 8년도 그때 여기서 계속 엔타임의 메시지, 이스라엘의 메시지 계속 전했어요. 24시 기도의 집과 신부의 영성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 뭔 얘기야, 저 이단 같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많이. 물론 깨어있는 분들은 이제 막 너무 간절하게 그 메시지를 막 끌어당기면서 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못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지금 진짜 마지막 때가 된 것 같다.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 분위기는 앞으로 점점 더 고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딱 터진 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마태복음의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아시죠? 거기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 오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딘이라는 단어는 진통. 혹시 진통 해보셨습니까? 자녀를 낳아보셨죠? 예, 둘. 예. 그러면 진통이라는 건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진통이라는 건 한번 땅 오면 뭔가 이상하다. 이제 날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 이게 또 한참 있다가 또 땅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더 빨리 때리고 다다다닥 하다가 마지막 때는 그냥 계속 진통이 오죠. 그러다가 진통의 그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처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면서 하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오는 것은 출산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아기가 태어나기 전 그 직전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막 죽는 사람도 많았죠. 근데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땅 오실 때 그때가 출산이죠. 그 출산이 되어지기까지 진통이 계속 되는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강도가 강하고 더 빨리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글쎄 진짜 그럴까? 이렇게 아니란 마음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그제 계속 우리가 나눈 나중에 그 녹음한 거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어제 그제 못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진통이 오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한번 확 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 하잖아요. 지금 또 인도발 뭐죠? 그 델타? 그게 또 유행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소문들이 막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강하게 전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꼭 뭐 예언자라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또 미국도 전 세계가 이제 점점 더 이러한 진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강도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 있지 않으면은 당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우리가 믿음을 떠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완전히 멘붕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깨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깨어서 준비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요. 성경 66권인데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죠. 할렐루야.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죠? 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짜 말씀입니다. 그냥 글이 아닙니다. 역사책, 뭐 어떤 소설책 그런 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구절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비하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다. 하다못해 이제 공관복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오신 사복음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제 사복음서죠. 사복음서도 보면은 거기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구약의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다. 구약은 오히려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못 배운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우리가 주로 신약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또 요한계시록에 여기만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구약에 가면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특히 선지서 아시죠? 선지서에 보면.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했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구약의 선지서의 그런 예언의 말씀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틀이 딱 깨져서 그래? 하고 구약 성경을 다시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있습니다. 물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석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선지서의 말씀을 들어가려면은 그러한 장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편견과 잘못된 그런 누룩과 같은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서에 잘 들어가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깨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많은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에게서도 이제 구약의 말씀은 저도 옛날에 구약의 말씀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선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쭉 읽다가, 통독할 때 쭉 읽다가, 좀 이렇게 눈에 익은 말씀이 있죠. 많이 들었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대민이라. 이런 말씀. 또,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기까지 쉬지 않게 하라. 와, 맞아.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이런 말씀들만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런 이제 찬송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 그런 게 나오면 반가워요. 야, 그렇지.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기뻐해야지 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적용.
지극히 교회적인 적용,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한,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한 이런 적용의 말씀 정도로만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근데 이 선지서를 읽으면요, 제대로 읽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강조되는 주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이 내용이 이 선지서의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분량으로도 그렇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게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 그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그 주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죠.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킹덤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것처럼 성경 자체가 그 메시지가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서를, 그래서 선지서가 그래? 근데 이 선지서의 말씀이 그 말씀의 그 자체의 문맥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고 또 메시아가 오시고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아서 전 열방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아,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눈이 가려서 이거를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킹덤의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신약과 구약이 쫙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있었는데, 그 열쇠가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신학에서 또 목회자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오면 요거는 교회다. 성경에서 예루살렘 나오면, 저기 예루살렘 회복 나오죠. 예루살렘 나오면은 이걸 다 교회라고 적용을 했어요.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도 적용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교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적용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체 신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대체 신학이에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정말 존중하고, 저도 신학교에서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정확무언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서 깨달은 건 아니고 저도 많은 분들의 티칭을 받으면서 또 이스라엘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믿는 유대인들, 그러한 랍비들이나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저기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한 6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2번? 예. 우리 형제님은? 1번? 몇 번? 한 3번 정도? 예.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가니까요. 이스라엘 가니까 성경이 새롭게 열리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저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저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가 있고, 그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 믿는 자가 있어요. 이들이 다 함께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 그런데 그러니까 예슈아 하마시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히브리어고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그 차이뿐이 없어요. 뭐 미국 사람들은 크라이스트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고 그래서 같은 예수와 하마시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대치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의 용어는 뭐냐면은 열방이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딱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열방. 열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방이잖아요.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기준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아닌 그런 모든 민족을 이방, 열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네. 우리는 열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열방은 열방이에요. 물론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방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all nations 모든 열방 이방 용어가 이렇게 좀 통일이 안 돼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어 신약 성경에는 이방이라고 나오죠. 특히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은 거기 이방과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은사와 부르심을 하나님이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 이스라엘의 은사와 부르심, 이들의 데스티니,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치됐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No. 이스라엘은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3성전 얘기하면은 저 몇 년 전만 해도 제3성전 얘기하면 또 이단이다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갔다 오니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이 성전이 회복될 분위기예요. 이제 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서 가운데서 어떠한 문만 열리면은 저기 성전이 세워지는 거는요 시간 문제 금방 됩니다. 지금 제사장들도 다 준비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금 세워지려고 하는 이 판국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로마서, 오늘 갑자기 또 로마서를 가네요. 로마서 11장을 보면요.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11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함께 우리 이 집회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앞에 놓으시고 탁탁탁탁 빨리빨리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스라엘은 무슨 뭐 영적인 이스라엘 뭐 이렇게 미묘하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로 뭐 영적 이스라엘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뭐 영적이고 뭐 신비적이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막 안 쓰려고 그러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미국입니다. 그거를 무슨 뭐 따지고 뭐 영적으로 막 신비하게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다시 독립을 하면서 저 땅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공화국이에요. 아직은 민주주의 공화국. 아직은 킹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킹덤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킹덤으로서 회복이 되려면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왕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왕이 없는 킹덤은 킹덤이 아니죠. 킹덤은 왕이 오셔야 되는데 그 왕이 언제 오시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 바로 그 왕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방의 왕, 온 땅과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시지만 그분은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곧 열방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런 정부와 그런 국가적인 모든 시스템과 지도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믿는 자가 있겠고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이 있고 이제는 그때 가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 가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믿는 자들이 이 교회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같은 의미로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죠? 지금은 아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음에 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고 선지서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선지자라고 썼는데 자 선지서 자 선지서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열방으로 흩었는데 다시 돌아오리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땅이 부족해가지고요. 그들을 어디다가 정착시켜야 될까 고민하면서 얼마 전에는 저 인도나 이 지역에 또 중국에 그 잃어버린 열 지파의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좀 생소하죠?
문하세 지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나 인도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 율법의 전통을 지키면서. 근데 얼굴 피부나 얼굴 모양은 다 인도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거기 살았으니까 이 얼굴이나 이런 모습은 다 중국 사람인데 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알리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받아줘야 될까 막 좀 고민했어요. 왜냐면 좀 이게 중국이나 인도 좀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결정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일부 아직 다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알리야가 뭔지 알죠?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걸 알리야라 그럽니다. 그들이 이제는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면요, 총 1000년색이라 그래요. 저쪽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프리카에도 있거든요. 이디오피아에 옛날에 이제 솔로몬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 흑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옛날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유럽에서 흩어진 사람들 이제 백인종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중동 쪽에서 이제 돌아가는 사람은 약간 백인, 흑인 좀 비슷하게 중간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돌아가는 사람은 완전 동양 사람이죠. 우리처럼 우리 같은 그런 얼굴을 한 사람이 지금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이스라엘 가면요 완전 총천연색이에요. 이제 빨간 사람도 있나?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알리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보면 그들이 이제 다시 새 영을 받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새 언약의 교회지만 지금 이방인의 교회 다 새 언약 가운데 이제 교회지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이 유대인들이 국가적인 차원 안에서 민족적인 차원 안에서 새 언약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실제로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그 선지서에 보면은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좀 이제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자기들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살육당하고 그 전에 이제 있었던 홀로코스트, 이제 이스라엘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잘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때 홀로코스트 당하면서 뭐 어떤 이런 흔적들, 사람들의 옷, 죽임당한 사람들의 그 신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뭐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 보면은 유대인들을 도왔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코스트 600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홀로코스트보다도 더 극심한 환란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꼭 예언자라서 그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더우시면 좀 선풍기 좀 트시고 하셔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우시면은 끄시고 편안하게 이제 강의에는 집중해 주시고 편안하게 다른 부분은 편안하게 하셔서 마음껏 이제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24장 15절에 보면 우리 함께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 찾으셨죠? 예. 여기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는 아마 우상 딴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우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딱. 자, 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합니까? 환란이 오니까.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하려면은 안식일이면 안 되고 아이벤 자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그날에 피난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극심한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여기 배경이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유대 땅, 유대에 있는 사람들 도망해야 된다. 배경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여기에서 엄청난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가는 그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한다는 거예요.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IS 전에 보면은 그런 영상 보셨죠? 이렇게 단검을 가지고 이렇게 목베임을 하는 그 현장을 이제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옛날에 IS 막 할 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단검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물론 총으로 쏘고 뭐 이런 죽임도 있지만은 특별히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IS를 보면은 걔네들이 총 쏴서 죽일 수도 있는데 단검으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히면은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하면서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극심한 그런 죽임과 살육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메시아인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들은 신약을 읽으니까. 근데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서 30장에 보면은 야곱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또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노예로 헬라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헬라 사람들에게 성놀이개로 노예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많은 어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극심한 고난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리고 나니까 선지서에 바로 엔타임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엄청 많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전쟁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할 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서의 이제 말씀과
지금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좀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서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 25장, 요한계시록, 물론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도 이제 병행 구절이라고 그래서 이 병행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 공관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이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징적 해석법.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상징적 해석법. 그래서 제가 이 상징적 해석법을 기초로 해서 요한복음을 해석한 그런 책들을 좀 봤습니다. 요즘에는 대체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 기존 신학교에서는 이런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에 다 빗대어서 요한계시록에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보좌 앞에서 찬양하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자체의 내용에 그 어떤 핵심적인 의미는 그냥 싹 지워버리고 그냥 상징적이고 적용하는, 우리가 아까도 우리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온 열방이 그럼 너무 멋있죠. 근데 그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인데 그 의미는 싹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찬양과 경배 이런 차원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만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도 굉장히 이렇게 성경에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실 때 땅은 다 불바다가 된다.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가 돼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간다. 땅은 불바다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최고의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 우리 많이 사도신경에 고백을 했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 어디로 오시는 겁니까? 예?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가셨으면은 땅으로 다시 오셔야죠. 왜 땅으로 안 오시고 중간에 데리고 갑니까? 땅으로 오셔야죠.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적인 그런 성취가 아니라 실제적인 성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군데에서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면은 맨 뒤에 요한계시록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감하는 자, 빼는 자.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리고 추구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너에게 더하리라.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간다는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라. 근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더하면 안 되고 덜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의미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를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다 하나님 말씀 맞는데 상징적으로 해석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예를 든다면 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 얘기하면서 우리가 14만 4천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에 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루벤 1만 2천 쭉 각 지파에서 1만 2천이라는 다 이렇게 나오면서 다 합하니까 14만 4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뭐 이렇게 막 상징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다 상징이 돼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했는데 그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실제로 일어납니까? 특히 이제 5번째 인, 4번째 인을 뗄 때를 보면은 청황색 말이죠. 보면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인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면 인구의 4분의 1은 아니고 땅의 4분의 1 지역에서 이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세계의 4분의 1 되는 그 지역에서 이런 죽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근도 있고 거기에 보면 뭐 이제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또 땅의 짐승. 지금은 짐승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겠지만 이제 막 이 세상이 뭐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은 짐승들이 막 나와서 사람들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라는 아니면 다만 상징일 뿐이냐.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우리가 엔타임을 전할 때만 해도 이게 무슨 실제로 이루어져. 다 상징이지 상징.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그때가 이제 2007년도, 2008년도 이제 엔타임을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무슨 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런데 2007년, 2008년 지나고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1년도에 IT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닥치면서 일본 그 지역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죠. 제가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 후에 여러분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IS가 나타나가지고 2014년도 제가 기억을 어떤 계기가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2014년도
6월 30일 날 그 전에 이제 많이 테러자들이 많이 이렇게 막 죽이고 그 일을 했지만 요때에 이슬람 스테이트, IS가 이슬람 스테이트의 준말이잖아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 국가 IS다. 그래서 이슬람 스테이트 딱 이거를 2014년도 6월 30일 날 선포했는데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제 이라크 북부에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니누에, 요나가 이제 니누에를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 배 해가지고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니누에는 이제 내륙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마 지리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니누에다가 딱 요나를 이렇게 토해냈죠. 그 지역이 뭐냐면 이라크, 지금 여러분 이라크 북부 지역인데 그 지역에 수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을 이제 뭐라고 명명하냐면 아시리안 크리스찬들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그 지역에 니누에가 이제 성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근데 IS가 이제 그 지역을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딱 죽이는데 네가 알라에게 절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따라서 나는 못한다 그러면은 칼로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아시리안 크리스찬들이 죽었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막 십자가에 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 처참한 일이 이제 2014년도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 시리아라고 나라는 완전히 공중분해됐어요. 사람들이 뭐 몇 천만 명이 막 유럽으로 뭐 다른 지역으로 다 도망가가지고 이런 유럽에 가니까 그 시리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텐트 쳐놓고 거기 지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전체가 막 완전히 이렇게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각자 표현이 다 다르죠. 선지서에서도 보면은 이사야서, 또 뭐 요엘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런 말씀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너무 좀 아름답게 우리 소위 말해서 논문처럼 서론, 본론, 결론 그래가지고 딱 역사책처럼 딱딱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니까 막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다르고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지막 때에 대한 막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다시 회복하시리라 그랬다가 회개해라 막 선지서 보면은 막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막 딱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쭉 각자 찾아가지고 보면은 이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선지서에서 얘기한 말씀,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말씀, 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말씀들이 이렇게 딱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날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다. 선지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 혹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물론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 그 구절 아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군대들, 특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인 열방의 군대들,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죠. 아마겟돈으로 모여온 열방의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거기서 하늘의 군대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이제 구약의 선지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백마탄 분이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서 그 모든 이제 군대들을 다 치시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선지서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만 살짝 나옵니다만 요한계시록에는 또 자세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군대를 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 구원의 날, 그 재림의 날, 그 날에 대해서 선지서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이 각각 다른 표현이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들을 비교하고 검토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쭉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 할렐루야. 우리 축복하십시다. 우리 한번 보시면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어제 그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다음 차례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이레의 언약을 맺는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건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레의 절반에 멸망에 가증한 것, 성소의 제사를 폐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전체가 7년이죠. 그러면은 반이니까 여기가 3년 반이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있고 여기가 후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 가운데 그럼 여기 한 일의 언약이 맺어지는 이 타임이 있고 여기에 중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타임이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타임은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시는 아까 얘기했던 주의 날이 오는 날이 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 가운데 마지막 때 이제 재림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이 날 이전부터 하나의 진통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죠? 아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다니엘서나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방의 군대가 와서 군대가 딱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엄청 죽이면서 거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또 이 가증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나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셨고,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여기와 여기를 가르는 이 두 전 3년반 후 3년반을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고, 이 시점이 뭐냐면은 큰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큰 환란이.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많은 이제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환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은 대환란이라 그래가지고 이 기간이 완전히 극심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이 막 뭐 피해 다니고 3년 반 동안 막 피해 다니고 막 이스라엘은 완전히 처음부터 막 다 없어져 버리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 3년 반 동안 어떤 굴곡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방 군대가 와서 멸망에 가는 걸 세우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방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방의 크리스천들도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만 이제 환란을 당하고 이방의 사람들은 환란 전에 어떻게 해요? 다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요. 많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간다는 말씀은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물론 몇 가지 막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갖다 맞추는 거죠.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는 이 시점이 바로 이 두 기간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이 이렇게 강했다가 뒤로 또 군대가 물러갔다가 또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을 한 3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 이방 군대가 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한 3번 정도가 나와요. 3번 내지 내가 정확히는 3번 내지 4번. 첫 번째가 이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이 언제냐면은 이제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뭐냐면은 무기또 평야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저 갈릴리 지역에 이런 평야지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봤는데 갈멜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엘리야가 불을 내린 거기죠. 갈멜산에 이제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쫙 보이더라고요. 평야가 쫙 보여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곡창지대거든요. 거기가. 더 멀리 보니까 예루살렘 쪽도 보이고 저쪽을 보니까 뭐죠? 그 시편 133편에 나오는 거 뭐지? 그 산. 헐몬산. 갈멜산에서 보면 헐몬산은 높아요. 이쪽에 헐몬산이 있고 저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에 이 밑에 평야가 쫙 있는데 엄청 넓어요. 거기로 전 세계의 군대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온다. 그들이 이제 몰려와서 거기 무기또에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또 평야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치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이렇게 쳤다가 뒤로 갔다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한 몇 가지 지점이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서 큰 환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큰 환란이 일어나리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성경에 보면 환란이 끝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끝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파멸되고 주님이 오신 때가 아니라 그런 그때에 끝나는 차원의 환란이 아니라 이 처음 일어났던 환란이 일단 이제 수그러드는 군대가 물러가서 수그러지는 어느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더 남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9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날 환란 후에,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을 얘기합니까? 아까 21절에 나오는 환란이죠. 여러분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강조받죠? 그냥 뭐 갑자기 한 구절만 가지고 막 거기만 이렇게 막 깊이 파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봐야 되는데 21절에 나오는 그 큰 환란, 전무후무한 그 환란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란 후에 어떻게? 즉시란 말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끝나면서 오랜 후가 아니라 그 임박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너무 엄청난 일이죠.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진대요.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는 나중에 혹시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얘기하지만 창조론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 별이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구보다도 더 큰 별들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거는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 뭐 지구가 작살나겠지. 근데 성경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별이 그런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주에 떠 있는, 우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공중에 떠 있는 거죠, 별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별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별똥이란 말 없습니다. 별이라 그랬어요. 별. 성경은 별을 별이라 그러지 별똥이라고 안 했습니다. 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래도 별이 떨어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과 병행 구절이 이제 병행 구절이라고 제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병행 구절이 어디냐면은 계시록 6장 12절 이하입니다. 이 계시록 6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별이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대풍에 떨어지듯이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제가 무화과는 잘 못 봤습니다만 이스라엘 가서 조금 한번 봤는데 어쨌든 우수수 떨어지죠. 우수수. 별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이 이렇게 거두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쫙 거두어진다. 이게 하늘이 거두어진다는 게 뭘까? 좀 상상이 안 갑니다. 성경의 표현들이.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하지만 하여간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특별히 천체, 해와 달과 별과 하늘, 이 하늘에 하나님이 두신 이런 빛을 내는 발광체들이죠. 이러한 천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식이 있어가지고 딱 우리 해가 이렇게 막 깜깜해지는 거 보면은 잠시니까 있지 하루 종일 그래 봐요. 엄청난 두려움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병행 구절이 있고요. 요엘서에도 요엘서 2장에도 보면은 나옵니다.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달은 핏빛같이 변한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그 엄청난 하늘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려고 하니까 발광체들이 빛을 다 거두는 것입니다. 왜? 왕이 오시니까. 여러분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저기 경복궁이나 이제 광화문 가서 뭐 가끔 보잖아요. 왕이 자 상감마마 드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왕이 오시니까 왕이 이 하늘을 통과해서 땅으로 오시니까 다 엎드리는 거예요. 빛을 다 끄는 거죠. 감히 우리가 그 왕의 왕 대신 그분이 빛 가운데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빛을 비춰? 물론 하나님이 섭리가 있죠. 뜻이 있지만 그러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의미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니엘서의 7장과 또 10장에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인자 같으시니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인자란 말을 썼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그분에게 영광과 권세와 통치권을 주셔서 이 땅의 왕으로 삼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인자는 겸손해서 사람의 아들 이런 말 쓴 게 아니고 인자 그러면은 바로 그 킹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사셨어요.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한 것을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고 내가 그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 인자가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 아까도 이제 창조론을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구는 둥그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뒤쪽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뒤편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둥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논쟁하지 마시고 나중에 더 우리가 대화를 하십시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은 다 볼 수 있다. 열방이 다 볼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있겠고, 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족속들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보리라. 누구를?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그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아라. 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번개가 동에서 쳐서 서에 비침과 같이 그렇게 오신다. 다시 말하면은 꼭 번개 모양으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있다 여기 있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4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뭐 가끔 이제 예배 드릴 때 너무 막 충만하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은 충만해서 주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안 보이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만 거기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서 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이 세계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육체가 보는데,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들, 죄인된 인간들도 다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재림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시내산에 나타났습니다. 그거 뭐 한산 가운데 본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막 구름이 막 끼고 거의 불꽃이 막 붙어지고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한 200만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200~300만. 그러면 수많은 군중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쿵쿵쿵 울렸을 거 아닙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모세여,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 말씀 듣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신비한 차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는 죄인도 있고 뭐 막 꼬장 부리고 막 이 악한 사람도 있었겠죠.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뭐 착했겠습니까? 그런 사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도 여호와의 영광을 눈으로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때는 모든 족속이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보리라. 본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일까? 엄청난 일이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가면요.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통곡하리라, 애곡하리라.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의 나타남 가운데 자기들의 죄성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이 결과가 심판이다, 멸망이다라는 걸 그들이 아니까, 느끼니까 통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가봅시다. 제가 성경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1장 7절 함께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여기 떠다니는 이런 구름은 아닐 것 같아요. 구름은 구름인데 이제 시내산에서도 구름이 빽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이 빽빽하게 끼었고 흑암이 짙게 깔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흑암이 덮습니다. 깜깜해집니다. 해가 달이 또 빛을 잃습니다. 그 흑암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예. 그때도 그렇죠. 예. 그때도 해가 그렇죠. 해가 빛을 잃었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태양도 경의를 표한 겁니다. 태양도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모든 족속이 보고 애곡하리라. 그래서 이 애곡이 일어나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을 그 영광을 보면서 회개하는 자가 있고, 그러나 다 회개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고 더 두려워서 더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믿는, 이제 막 두려우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죄악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일부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 나타남을 보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찌른 자들도 본다. 그럼 그 찌른 자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바리새인들. 꼭 바리새인들만은 아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지어내면 안 됩니다. 상상을 해보고 찌른 자들이 누굴까?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찾아야 되는 것이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스가랴서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찌른 바,
여기 성경에는 그를 바라보고라고 나왔지만 원어를 보면은 나를 바라보고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가 찔렀습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를 바라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이러한 큰 애통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11절에 보니까 뭐 어디로 해가지고 전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부 다 이 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통에는 회개의 애통이 있고 또 계시를 받아서 예수아가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계시가 임하고, 그렇죠? 그리고 회개가 임하고 통곡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징조, 이거를 이제 용어로 표현하자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통곡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스가랴서 뒷부분을 보면은 거기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언제 돌아오느냐? 결정적으로 이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체의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은 이유가 요한계시록에도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도 또 일부 나오고,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40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육체, 그러면 진짜 모든 육체.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또 요엘서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성경에 보면요, 만민이라고 이제 한국 성경에 나와 있지만 모든 육체라고 나옵니다. 모든 육체.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엘서 2장 28절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요엘서를 우리가 쭉 분석을 해보면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모든 육체가 인자가 하늘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고 다 같은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만 모든 육체가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있고 마음에 결단을 할 수 있는 자가 회개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졌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 오히려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대추수, 대부흥. 마지막 때 대부흥.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마지막 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에서 그 타임이 언제냐? 요때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인자의 영광이 저 하늘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물론 구름에 가려져 있죠. 구름 타고 오시니까 구름이 보이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늘에 어떠한 영광의, 구름의 그 영광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도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머리하고 이런 옷자락이 보이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구름의 어떤 형상이 보이는데 그 구름이 보통 구름은 아니겠죠. 뭔가 보일 것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다 볼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누가 회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준비된 자들이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라도 말씀을 들은 자들이. 물론 성령 안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이때 대추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후 즉시. 아까 얘기했죠. 환난 후 즉시.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 그리고 사람들이 통곡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강력한,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는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난다라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는 그 애통이 임하는 그 시점에 동일하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준비되어진 나라, 깨어서 준비되어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저는 부흥을 보내신다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도. 그래서 이 한국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시점이 요때다. 미국도. 근데 이 나라들이 분리가 되어 양의 나라가 있고, 바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양의 나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 염소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 이후에, 이 이전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그 어떤 강력한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그랬던 나라들은 이때의 큰 부흥과 추수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근데 적그리스도 체제에 그냥 굴복해버린 나라들은 그냥 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이 타임라인을 우리가 아직 물론 여기 이 시점에 있습니다만,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로 준비되어져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 사악한 세력을 우리가 대항해 가야 됩니다. 기도로, 기도로, 부흥으로, 찬양으로, 경배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왜? 깨어나야 되니까. 준비되어져서 깨어난 민족들, 그런 나라들은 이때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때 엄청난 파장이 국가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이때 일어나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할 때도 있고 막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부흥과 대추수의 때가 언제 오느냐? 그리고 이후에 환란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에도 침략이 들어오고요.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이제 굴곡이 있는 거예요. 조금 회복이 됐다가 또 공격이 오고, 이러한 어떤 고난의 기간이 3년 반의 이 기간이다. 그래서 이 기간 가운데 바로 환란도 있고 부흥도 있고 대추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대부흥, 마지막 대추수, 이것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 체제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이스라엘과 전 열방을 통치하시는 10년간의, 아니 1000년간의 이 기간 동안에 이 열방을 치리하시고 악을 깨뜨리시고 계속 통치하고 다스리시다가 이 1000년이 끝날 무렵에 큰 보좌 심판,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해서 다 심판을 받는 그런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이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또 악을 행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영생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타임라인을 얘기하고 주님의 이 재림의 과정을 왜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니까 소망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영광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요, 결코 굴복할 수가 없죠.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안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어떤 환란이 와도요, 우리가 주님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큰 부흥과 대추수와 대부흥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환란이 와도.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의 사인으로 그때 이제 일어날 때를 보면서 때가 가까이 왔구나.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온다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미리 이 타임라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찾고자 하는 자,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날은 영어로 데이고 그 시는 아워입니다. 그렇죠? 그 날과 시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모른다라는 모르는 거죠. 아버지께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 탁 말씀하신다는 것. 이때다. 그러면 그날.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계절, 그 시점이 어느 때인지는, 그 절기가 어디고 그 계절, 그 무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 지금 환란이 막 일어나고 있고 예루살렘에 막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쓰는 걸 보면 이때가 시작이 됐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깨어있는 자,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 가지만 언급하면은 요 전에 휴거가 있는 거죠. 휴거. 그래서 휴거가 언제쯤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의 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7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7째 나팔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리고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다 후련히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 어떤 나팔일까 했을 때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맞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굉장히 이 7째 나팔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때가 이 7째 나팔이 바로 거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래서 휴거가 이루어지는 그때 마지막 나팔이 바로 7째 나팔이다라고 보아질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명확하게 이거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다른 정황들이나 근거들을 볼 때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때가 바로 성도들이 휴거되고 또 부활의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3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첫 번째. 오리지널이고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은 이때 휴거되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리고 그 다음 부활은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천년기가 끝나는 큰 보좌 심판이 있는 그때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 마지막 부활. 이렇게 3번이 있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때 휴거가 일어나는 이 시점이 있다.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 성도들을 휴거시키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정결한 자,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그리고 백마를 탄 흰옷을 입은 자들이 또 쫙 같이 온다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리고 요엘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의 그 군대들을 치시는데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군대가 같이 한다. 여러분도 그 현장에 계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군대로 박선영 자매님 별로 원하지 않는 순간 어때 원하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거룩한 옷 입고 백마를 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따라가면서 악인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통치자로서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때 가서는 진짜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도 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마지막 때 사건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해서 또 부활의 몸을 입고 그 군대와 함께 마지막 때 이 전쟁에 예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휴거를 그 시점에서 휴거를 시키고
아마 휴거가 되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때 있을지 요 이에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쟁을 하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지 그 전에 혼인잔치를 할지 제가 성경적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혼인잔치도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혼란이 와도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아비나 어미나 처자나 그 어떤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실 만하죠. 왜? 엄청난 구원이. 우리가 요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이 아니에요. 세상도 좀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게 아닙니다. 아니죠?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게 신부의 삶이에요. 신부. 그래서 주님이 신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내가 사랑하지만 아직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도 같이 사랑하고 신랑도 사랑하고 말이 됩니까? 결혼식장에서 잘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때가 지금 이때 우리가 이때를 잘 분별해서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서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이제 이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뭐 환란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지만 부흥과 추수가 오고 주님의 완전한 구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도 말한 것처럼 그때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이때가 깰 때가 벌써 이제 로마서는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부터 깰 때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더 깰 때가 되었겠습니까? 그때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깰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 너무 오래전인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한 거. 깰 때가 됐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따 저녁에는 좀 구체적인 적용과 어떤 실천적인 부분도 함께 좀 나누면서 이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이 지점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형제님 좀 기타를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천체의 엄청난 변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큰 부흥과 큰 대추수,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가 교회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만 안 되죠.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계시의 말씀이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 향하며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며 예수님만 따르리이다. 오늘 함께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과 같은 거짓된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하나님 다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래서 믿음과 순복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많은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주님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 이 땅의 예루살렘에 저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예,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점점 더 그들이 세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표적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올 때가 왔구나, 이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주님 선포하고 외치며 예,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계시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선지서가 열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이 마지막 때의 말씀, 주님 친밀한 주님의 신부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계시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깨어나고 이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며 오늘 이 저녁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것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세임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